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3절부터 26절까지. 누가복음 5장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근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할렐루야. 저는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병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두 가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병은 영혼의 병입니다. 영혼의 병은 죄입니다. 또 인간은 한 가지 또 다른 병을 가지고 있죠. 육신의 병. 이 사람은 중풍병. 어떤 사람은 암, 어떤 사람은 뇌졸중, 어떤 허리 디스크. 각양의 병이 우리의 삶들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의 병, 중풍병, 암, 뇌졸중 이런 병만 무섭고 이런 병만 중하고 이런 병이 걸리면 세상을 다 사는 것 같은 그런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중풍보다 더 무섭고 무거운 병은 영혼의 병, 죄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딱 보자. 육신의 병인 중풍병자를 먼저 고치는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병인 죄의 병을 먼저 고쳐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다니 영혼의 병 죄가 더 무겁고 그게 더 중하고 그게 더 무서우니까 예수님은 먼저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영혼의 병인 죄 이게 얼마나 무섭고 이게 얼마나 무겁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인식하고 사시나요? 육신의 병만 조금 걸리면 난리를 치겠죠. 병 걸렸다고 말이죠. 그러나 영혼의 병 제가 내 속에 들어왔을 때는 난리치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중풍병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니 영혼의 병인 죄가 고침받지 않으면 육신의 병은 아무리 고침받아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답 좀 하소. 육신의 병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영혼의 병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이 중풍병자도 자기의 육신인 중풍병만 고치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의 병이 더 무섭고 영혼의 병이 더 고통스럽고 영혼의 병죄가 인간에게 무거운 짐인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영혼의 병을 딱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말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영혼의 병을 고쳐주니까 이들 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신성모독을 했다. 왜 신성모독을 했다고 말합니까?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러나 이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신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을 때 신성모독죄다. 그것도 말로 한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전 신성모독죄인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대로 마음의 생각을 하시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사람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은 전지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신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될까 아이가? 그 인생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는데도 아니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아요? 너희 마음의 생각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그러면 얼마나 놀래요. 아이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 말씀을 하시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사는 근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근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그렇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죄를 땅에서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가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먼저 우선순위가 영혼의 병이니까 그 다음에 무슨 병을 고쳐주세요? 육신의 병인 중풍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영혼의 병을 고쳐주고 나신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쳐주신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병을 완전하게 치료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우리는 육신의 병만 고치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병이 고침받아야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 영혼의 병을 고쳐주실 때도 다른 것으로 고쳐주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만 고쳐주신다? 말씀으로만 고쳐주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딱 말씀 한마디로 영혼의 병인 죄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중풍병이 심하면 친구들이 4명이 침상 위에 있는 친구를 그대로 꼼짝달싹을 못하니까 침상에 누워있는 친구를 메고 왔겠어요? 그 친구에게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무엇으로 고쳐주셨다? 말씀으로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육을 고쳐주시는 능력의 말씀.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영육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육이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육신의 병만 고침받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영육이 치료받아야 영육이 치료받아요. 예수님이 딱 치료를 해주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25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2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중풍병자 육신의 병을 치료할 때 3가지 동작을 말씀하거든. 중풍병자에게 3가지 동작이 24절 마지막에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24절 마지막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건 예수님 단순히 그냥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3가지 동작을 이 중풍병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동작, 일어나라. 두 번째 동작, 침상을 가지고 가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 동작,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가능하죠? 대답 안 하려고 작정했나? 간단하게 묻는 건 대답 좀 해봐라. 내 혼자 하기 힘들잖아. 자, 다시 묻는다. 자, 이 중풍병자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것이 쉬운 일이지요? 아니요? 그러면 불가능한 일인 줄로 알아요? 불가능합니다. 무엇을 봐서 합니까?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데리고 왔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거렸으면 사람이 말이에요, 창피하게 어떻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대로 친구들이 넷이 둘러매가지고 이렇게 오겠어요?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뭐도 안 짚으려고 그래요. 지팡이도 안 짚으려고 그래요. 지팡이도. 여러분 왜 저 노인이 지팡이를 안 짚지 그런 생각하지? 그런데 노인이 되면 지팡이도 짚기 싫은 거야. 할 수 있으면 무엇으로? 내 힘으로 내가 걸어봐야지. 달달 떨어도 걷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피하게 침상에 누워서 내 친구가 들어매서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놓는다? 내가 같으면 안 고치시면 안 고치지 안 가겠다.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25절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25절 다시. 누가? 그 사람 누굽니까? 중풍병자죠.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그들 앞은 누굽니까? 수많은 무리들 앞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친구들이 말이죠. 예수님 앞에 친구 침상에 메고 와서 들어가려고 해도 발 디딜 틈이 없어 못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짐승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했더니 성경은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곧 일어나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만 하셨는데 그 죽음이자 말씀하시는 즉시 어떻게 했다? 곧 일어났다. 뭐한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요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기는 해요? 저기 되겠나? 아닌데. 아이고 말씀은 그리 해도 절대 안 되지. 무슨 소리? 아니 사지를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한테 말이죠. 여러분 사지를 못 움직이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지. 일어나 내 짐승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럼 여러분 뭐라고 받겠어요? 아이고 놀고 있네. 대따르는 소리를 하고 말이죠. 좀 만져나 주지.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첫 번째 동작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동작이 뭐라고요? 일어나랍니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어떻게 했다? 곧 일어났다. 그때는 아멘 좀 하지. 언제 아멘 할래? 그러니까 말이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동작이 뭐라고요? 내 짐승을 가지라거든요. 자, 그런데 25절에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누웠던 것을 뭐하고 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가졌다 그 말 아니에요?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침상을 가졌어요? 뭐 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예수님 말씀하신 뭐대로?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세 번째 동작은 무슨 동작을 말씀하셨어요? 집으로 가라는 동작을 말씀하셨는데 25절에는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거는 놔놓고 하나님 영광은 난 줄 알기라. 아유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됐다 안 됐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됩니다.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실행하신다. 아멘. 반드시 실행하세요. 예수님은 친히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되는 줄로 알고 믿고 믿어야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믿지도 않는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일은 세상에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그 말씀을 뭐 할 때만 일어난다? 믿을 때만 일어난다? 믿을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때만. 그런데 오늘 25절은 여러분 아까 중간에 말씀하신 그 말씀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니라. 그럼 끝이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봐봐요.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딱 가지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가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기 전에 이 사람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한 거예요. 아멘. 좀. 왜 이 사람이 이 일이 일어나니까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면 되지, 왜 또 멀쩡히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그랬겠어요? 이 일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친구들이 한 일이 아니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서 내 삶 속에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깨달아지면 두 가지를 늘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두 가지를 늘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삶은 언제나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뭐가? 감사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뭐하고? 영광. 이게 우리의 삶의 신앙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사람이 죄를 된 목적은 우리 왜 사람을 지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으셨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냐? 마시냐? 무슨 일을 하느냐? 그건 누가 한 일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숟가락을 떠가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대답 안 하노?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가 봐. 여러분, 내가 숟가락을 들어서 밥을 떠먹을 수 있는 것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안 주면 절대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서 밥 못 먹습니다. 먹을 것 같습니까? 내가 마시고 싶어도 하나님이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물 한 모금도 못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내가 걸음을 걸어서 주님 앞에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이제 깨달아지면 신앙이 제대로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이 사람은 늘 그냥 입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이 사람이 치료받고 나서 집에 가기 전에 침상을 누웠던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제사엔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받으소.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 누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 이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이 중풍병자가 말이죠, 집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말은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두 가지를 통해서 저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되시기에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이 중풍병자는 그렇게 했느냐? 아닙니다. 26절 보실까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놀랐다고요? 모든 사람이 놀랐죠. 그 모든 사람이 뭡니까? 중풍자 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인생들은 뭐 또 빼놨겠죠. 그럼 그 인생들 빼놨다 그러기는 못하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놀랄 수밖에 없지. 이게 놀랐다는 말은 제정신이 이럴 정도로 눈이 희둥그레졌다. 여러분 무슨 사건을 막 눈이 희둥그레 본 적이 있습니까? 그만큼 놀란 적이 있어요. 놀란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중풍병자를 메고 올 때는 침상째로 메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곧 일어나 그 누운 것을 가지고 집으로 갔다. 사람이 안 놀라면 이상하죠. 다 놀라. 눈이 희둥그레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니 이해할 수 없는 일. 어떻게 사람이 이게 이해가 가요? 여러분 이게 이해를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일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수두룩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못된 인간들은 꼭 지가 알아야 이해가 가야 뭐 믿는다나. 어떻게 이해를 하나님 하신 일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못하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다. 그렇죠? 어떻게 인간의 이 좁은 머리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아무 꼼짝도 못하는 중풍병자, 침상에 누운 채로 데리고 온 그 중풍병자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갔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된다고요? 어떻게 이해를 해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해야 마땅하다? 믿어야 마땅하다. 믿어야 합니다. 그대로 믿어야. 그런데 믿는 것처럼 느껴지면 참 잘 안 믿습니다. 인간이 안 믿어요. 지가 뭐 이해가 가야 뭐 믿는다고 늘 그러잖아. 그러면 신방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신방 가서 막 병자를 위해서 막 병문안 가가지고 목사님 기도할 때 그렇게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해놓고 권사들이 밖에 나와서 하는 소리 늘 동일하다고 그러죠. 되겠나? 안 되겠지? 아이고 그래? 그게 되겠어요? 늘 권사들이 하는 소리가 그 소리라고 안 그래요? 우리 교회 권사들 말고 참 안 믿습니다. 안 믿어.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 놓고 밖에 나와가지고는 안 되겠지? 그래. 안 믿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놀랐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25절에는 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중풍병자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6절에는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마다 온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 요거보고 17장에 가면 앞으로 한참 있어야 강의하겠죠. 17장. 지금 5장도 지금 5장에도 아직 반이나 했나?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나병 환자. 그리고 나병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괴로워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 되거든. 나병이 고침받았나 안 받았나는 제사장이 이제 마지막에 판결을 해요. 그래 가는 중에 나병이 다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래 안 맞아요? 근데 9명은 다 도망가고 없고 딸랑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려 감사했더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 9명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놔도 이 인생 9명 인생처럼 지가 뭐 잘났으면 고침받은 줄 알지 지가. 그래 하나님 앞에 영광도 안 돌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다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이게 무슨 인간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요? 천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아멘.
내 삶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누구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26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그렇죠, 심히 두렵죠.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예수님 일하신 거 보면 이건 말이죠. 어떻게 놀라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하시고 그 존귀하시고 그 전능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심히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그대로 고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을 보았다? 놀라운 일을 보았다. 맞죠? 놀라운 일을 보았죠. 이게 놀라운 일을 보았다는 말은 상식을 뛰어넘는, 상식에 맞지 않는 그 말이거든요. 상식에 맞지 않는, 상식에 맞지 않는, 또 기대하지 않는 일. 여러분, 중풍병자가 침상에 메고 왔는데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누웠던 자리를 가지고 집으로 가는 것이 상식에 맞아요? 그게 상식에 맞냐고. 이게 기대했던 일이에요? 아무도 기대 안 했을 거예요. 누구도. 중풍병 자기 자신도. 겨우 그냥 기대를 했다고 하면 그냥 발도 못 움직이는데 그냥 발이라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 안 계겠어요? 아니면 내가 오른손 가지고 밥이라도 좀 떠먹어봤으면 좋겠는데 이 오른손이라도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오지 않았겠어요? 다른 기대를 무슨 기대를 해요?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감기를 뭐 주사 한 대 맞고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잖아요. 그때 의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3일치 쥐어줬으니까 잡사 보고 뭐 차도가 없으면 또 오세요. 또 간다. 또 일주일 약 지어준다. 또 차도가 없으면 또 오세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차츰 감기도 하루아침에 낫는 게 아니고 무슨 병인지 차츰 그렇게 낫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말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빨딱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갈 것이라고 누가 기대를 해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다 뭐했다?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았다. 이 일을 누가 하신 일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상식을 뛰어넘고 내가 기대했던 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상식에 하나님을 묻고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식에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렇다고 그 기대하는 것만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욥기는 42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지금 새벽에 욥기 4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일어난 일은 그 맡은 재산 하루쯤에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또 욥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너무 가려워서 긁고 싶으니까 손을 해서 그게 해당이 안 돼. 그래서 질그릇을 쪼개가지고 그 질그릇 쪼개진 거 가지고 몸을 긁습니다. 재 위에 앉아서 진물이 나면 재를 거기다 얹습니다. 이게 욥의 삶입니다.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욥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계속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욥기 42장 2절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아멘 좀 하죠. 주께서는 말 일이
없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 고백의 신앙의 고백을 받은 하나님은 욥을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욥의 재산은 갑줄로 많게 하십니다. 욥의 신앙의 고백이 뭐라고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으세요. 상식을 뛰어넘고 기대했던 것을 뛰어넘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아니, 상식에 어긋나고 기대했던 것에 어긋난 일들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